험한 소식을 듣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또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또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국가들을 한번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식량이 없는 나라들 갖다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과 가난과 모든 또 험악한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을 발생하는 나라들을 지도상에서 표시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세상이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전쟁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도 하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돼서 행동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고요. 반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다가 돌아서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을 갖다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가문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겨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하울링이 생기네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자, 최근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튀르키예는요, 터키를 우리나라에서 튀르키예로 부르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터키인데, 그런데 튀르키예로 부르기로 우리나라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매체에서 튀르키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강진으로 인해서 7.0 이상의 강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터키죠.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참전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형제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에 그 지원팀을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속히 복구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루속히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성경과 우리가 이 세상을 비교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앙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성경에 있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100%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형이상학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이하학이 아니고 형이상학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가상현실을 의미합니다.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제주도를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걸 갖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미국을 다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현실로 만들어 놓은 그 지형을 우리가 골목골목가다 다 들어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3D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3D를 이렇게 실제로 물건을 만들기 전에 똑같이 3D를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 때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들면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삶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삶에.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 안 갔다 와도 제주도 다 보고 올 수가 있거든요. 가상현실로. 미국에 안 갔다 와도 미국의 골목까지 다 들어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앞으로 가상현실로 다 이제 이렇게 꾸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도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천국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환상적이죠, 그죠? 그러면 왜 그걸 못 보여주느냐면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싶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상세하게 보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천국을 상세하게 다 보면 이 세상에 하루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보면서 터키와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추위, 엄청난 추위잖아요. 이 추위 속에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니까 뭐가 문제냐면 수도가 끊깁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냥 얼어 죽는 겁니다. 이게 멀리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진 때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환대에 우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지진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백두산이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진을 막아요?
어떻게 화산 폭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나미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이 없어. 그죠?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세요. 그분을 떠나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죠? 성경 전체의 내용 사랑입니다. 사랑. 예.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찾는 자들을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싹 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은 길고 긴 봄날 꿈을 꾼 것 같다는 거예요. 일생이. 그저 한날 꿈꾼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활을 걸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직도 먼 인간이죠. 아직도 무언가를 모르는 인간, 어리석은 인간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지진으로부터, 쓰나미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실패로부터 지켜주시는. 안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그렇다고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들만 쪽집게처럼 딱딱 핀셋으로 찝듯이 찝어가지고서 지진을 보내시고 쓰나미를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가난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들도 예수 믿으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번 대항해 보세요. 맞아 죽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좀 메타버스로다가 천국을 갖다가 다 보여주시고 지옥을 갖다가 다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탯줄이 달린 채 건물 잔해더미에서 이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임신부가 어린 딸과 함께 150여 시간을 꼭 안고 버텨가지고 생존했어요. 뱃속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대여섯 살 먹은 아이를 갖다 품에 꼭 안고. 이게 모성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 품에 꼭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 우리는 절대 안전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생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주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믿지를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집에서 예배 안 드려요? 왜 교회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에게 많은 수업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집집에 목회자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네?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다가 다 이렇게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따라 은혜가 많으시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찾음받으면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기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에 이 훈련병 때 혹은 이렇게 계급이 낮을 때에 누가 장군이 한 사람 나를 찾아온다. 부대가 발칵 뒤집혀요. 아시겠어요? 예.
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절해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예수님 만났는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와 영광, 아름다운 재물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아름다운 재물과 의로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매일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매일 마시고 매일 즐기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부가 정말 그것이 복입니까? 그 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와 영광이 아름다운 재물 그리고 의로움이 다 내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 건강,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이를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거부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예 그냥 차단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전부 다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예.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예. 거역하는 나라도 불행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의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했어요. 멸망할 때마다 그냥 멸망당합니까?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지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모든 재산 다 걷어갑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서 진 나라에게 모든 공물을 다 걷어갑니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공출로 걷어갑니다. 이게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고 나서 일본은 농사만 지면 걷어갔어요. 이번에도 농사 지면 또 걷어가. 또 농사 지면 또 걷어가. 지하자원도 다 땅에 굴파가지고서 금광 해가지고 다 캐가지고서 전부 다 일본으로 싣고 가. 모든 지하자원은 다 일본으로 싣고 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미국의 전쟁에 패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것을 걷어가 가지고서 그 나라가 다시 산업화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나라였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마다 일본에 가서 소니, 파나소닉 녹음기 사왔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만든 게 너무 후져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녹음기 이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서 그거 학생 때 그거 사다가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월을 당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22년도에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밀려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밀려났습니다. 세계 순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밀려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복음이 필요해요. 오후에 거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와 영광과 아름다운 재물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원문 번역한 겁니다. 예, 우리 성경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들은
세상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긁어 모아도 하나님 주신 것만 못해요. 원문 번역 19절을 보면 나의 열매는 금과 정금보다 나의 소사는 단련된 은보다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것 아무리 여러분이 긁어 모아도요 하나님 것만 못해요. 그거 아무리 긁어 모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예.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똑같이 100만 원 월급을 받는데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만 원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는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 원 하룻밤에 그냥 다 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100만 원 하나님의 지혜로 쓸 때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월급을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면은 내 한 가정 쓰기도 모자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하게 하시며 재물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주지요. 끝내주지. 원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의로움의 길로 정의들 가운데로 갈 것이라.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재물을 채우리라.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는데 계속 모자라. 돈을 번다고 버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부족해.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의로움의 길로 정의의 길들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하게 하시며 재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일평생 부족함이 없으며 영원토록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독생자를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고 의롭고 정직한 길로 행하셔서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